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회귀 본능, 회개 본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 21번째 시간, 혹독한 시련의 광풍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은 인간 골리앗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났다 그랬죠. 차라리 그 인간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로 그냥 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들은 정말 그의 인생을 뼈저리게 아프게 했던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가 죄를 진 뒤에 만난 시련과 광풍 앞에 선 인생이 어땠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 본능, 회개 본능 그랬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연어처럼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의 큰 행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에 연말 기도주일 또 찬양 발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나간 대로 페루 남방 선교 봉사가 있죠. 우리 남방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사택 구입도 하고 영상 장비도 교체하고 총 들어간 돈이 거의 4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도 교회를 여러 가지 살림을 늘리는 것도 수리하고 바꾸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내촌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목사님 와서 설교도 하셨는데, 그 뒤에 개인적으로 도와드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잊었던 분 계시면 우리 재물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본능이란 무엇입니까? 본능이라는 게 뭐죠? 뭐 다 알고 계시죠. 그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동물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개인적인 성격과 인간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개인적인 성격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본능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다르지만 거의 본능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동물하고 사람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본능 중에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배설욕,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건 다 일반 짐승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심만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그 뇌의 크기를 따지면 한참 차이 납니다. 거의 1000g 이상 차이 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그 전뇌엽 그 부분 1000g이나 더 많은 그 부분은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신앙심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심만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를 생각하다가 최근에 들은 뉴스를 하나 좀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우리 보건대 교수로 있는 그 한 친구가 너무나 자기 주변에 뇌종양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이 핸드폰을 충전할 때, 밤에 잘 때 충전할 때 옆에 귀 옆에다 놓고 자는 사람 있죠? 금방 보려고 아주 위험하답니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건 2011년에 이미 뇌종양과 연관이 있다고 WHO에서 발표했어요. 근데 특별히 충전할 동안에는 더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전할 땐 밤에 잘 때 저 멀리, 어떤 집사님은 성경 듣다가 거기서 핸드폰으로 성경 듣다가 들으면서 이렇게 잠드는데, 아주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전자파는 나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듣고 옆에 멀리 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단이 하나님 백성 뇌를 파괴하려고 아주 애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또 이 휴대폰 전자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신앙심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놓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신앙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 회귀 본능인 뭘까? 한번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뭐가 연어가 생각나십니까? 예, 이 빙하가 생각나지 않아요? 일단은 눈이 많죠. 거기에는 뭐 알래스카 하면 빙하 있고 뭐 잡으러 갈 때 에스키모인들이 뭐 이글루를 짓고 뭐 거기 산다 그래서 그런 이글루를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한국에서. 그거 순엉터리라고. 이글루는 잠시 사냥 나갈 때 임시로 짓고 사는 그 집이지 누가 거기서 얼음 주에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저희는 학교 때 그렇게 산다고 배워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 알래스카를 산 사람이 이름이 스워드 국방장관인데 그 스워드로 가는 기차 타고 내려가면 참 아름다워요. 계곡이 아름답죠? 그 차 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가 다 찍은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데 연어가 많죠. 아주 그냥 연어가 많은데 이렇게 연어 낚시를 집었다 빼냈다가 집었다 빼냈다 하면 꼬리도 걸리고 주둥이도 걸리고 뭐 하여튼 또 걸리는데 반드시 입에 걸린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꼬리에 달리거나 옆에 걸린 거 갖고 오면 걸립니다. 하여튼 연어가 참 많아요. 연어가 회귀 본능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어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방해하죠? 예, 곰들이 아주 명당짜리에서 튀어오르는 거 그대로 잡아먹고 있죠. 알래스카 중에서 그 발대지 연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발대지 연안에 가면 바로 입구가 있는데 여기 연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반 연어반이죠. 예, 정말 연어가 많아요.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냐면 사실 그 큰 그 올라가는 그 개울을 막았어요.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대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런 폭포가 있는데 연어들이 이거 올라가려는 폭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 앞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옆으로 수로를 터놨습니다. 조그만 수로를 해서 요로 해서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올라가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길인데 연어나 사람이나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데로 가려면 여기 이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막아놨는데도 뛰어넘어가요. 굳이 뛰어넘어가면 여기 뭐가 날고 있어요? 갈매기가 날고 있죠. 갈매기가 날라서 그 넘어오는 순간에 그 하도 거기에 탁 걸리는 순간에 제일 먼저 연어의 머리를 파먹는 줄 아세요? 갈매기가 눈을 파먹는데 눈 파먹은 거 보이십니까? 뻘겋게 눈을 딱 파먹으면 연어가 방황하다 죽죠.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 죽으면 이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내장만 파먹는데요. 내장만 이렇게 파먹는다. 같은 길 잘못 뜨는 그 연어만 기다리는 갈매기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연어가 아니라 갈매기가 아주 그 위에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글로 넘어오는 연어들은 바로 그냥 갈매기 밥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 태어난 고향을 찾는 연어, 그래서 후손을 남기려고 거의 다 왔는데 아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아주 불쌍한 연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연어 같은 성도는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넓은 길이, 넓은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가다가 이 갈매기 같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좁지만은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을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좁지만은 그 수로로 가려고 기다리는 연어 떼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 본향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보다 더 아름답게 발전된 에덴 동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본능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 초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광주 연쇄 강도 강간 범인 DNA로 15년 만에 검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연쇄 강도 강간 사건이 범인인데 15년 만에 잡혔는데, 왜 잡혔냐면 그때 이 사람의 그 DNA를 채취해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떤 김 씨라는 52세 된 분인데 다른데 어떤 금품을 털다가 잡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잡히면 다 DNA를 검사를 해 놓습니다.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 컴퓨터를 입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이 범인하고 DNA가 같은 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검거된 것입니다. 15년 만에 검거됐죠. 근데 이 잡힌 김 씨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15년 만에 잡힌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오히려 잡히고 나니 뭐 하다고? 마음이 편하다. 사람은 죄 짓고 못 살아요. 정말 죄 지면 죄값을 치르든지 뭐 해야지 불안해서 못 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실 이 나단의 방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고 그를 회개시키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서 아마 제명에 못 살고 더 빨리 죽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18분이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 한 분이 침례 받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오셨나 모르겠네. 침례 받고 났더니 그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 KBS에도 근무했던 분이고 방송국에도 근무했던 분이고, 그 위에 아주 그냥 열심히 살지만은 잘 안 되셔서 우울증이 왔는데, 그래서 한강까지 가고 올라갔더니 그때 백차가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자기를 끌어내려서 살았는데, 어쨌든 계속적인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듯 힘들었는데 주님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 받고 나왔더니 그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우울증이 싹 사라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 그동안 그 괴롭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한 다윗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물론 고통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것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야단맞고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사람 없습니까? 아까 오늘 본문 읽었지만은 징계가 없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사생아. 자기 아들 아닌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하다가 네 멋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만 자기 아들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라도 채찍질하고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 아주 나를 혼내면 이분이 진짜 내 부모인가? 예? 어두움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본 적 없어요? 예?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닌가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라디오를 듣는데 하도 자기만 너무나 일을 부려먹고 하도 등짝을 잘 때리는 그 엄마가 가짜인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고 뭐 그런 글을 보낸 분도 있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도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의 동생인데, 중학교 때까지도 자기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딸인 줄 알았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자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친딸 아닌 줄 알았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혼내고 징계하고 그러면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일정한 제재를 가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종의 행위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점 어렵게 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렸을 적에 잘못한 걸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잘못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대로 해도 되나 보다 하고 그대로 가니까 이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면 아들일수록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첫째, 주님이 사랑의 이유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징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징계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통 때문에 징계받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상처와 독선과 신앙의 왜곡을 낳게 될 것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잘못을 교정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0절 저희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징계를 구별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뜻대로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40대는 뭐 하려고 애쓴다고요? 30대는 아내 바꾸려고 하지만 40대는 뭐 바꾸려고 한다고? 자식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능력도 안 되는 아이 그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혼을 내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부모는 자기 욕심,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징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뭔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하는 두려운 상황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죄를 인정했고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징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재 키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분재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처음에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연에 있는 야생에서 이제 가져와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재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근데 전쟁의 고통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이 전정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마니 교회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배나무 밭이 쫙 둘러 있는데 그 배밭에 가서 전정할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가지를 전정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위로 솟은 가지들, 하늘로 삐죽삐죽 솟은 그 교만한 가지들 쫙 잘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옆으로 쫙 같이 나갔으면 밑에 있는 가지를 잘라요, 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요? 위에 걸 자릅니다. 더 겸손한 가지를 남겨둬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몇 가지 몇 개 꽂는다고 또 다 잘라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다 잘라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서로 내분 일으키는 가지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잘라내요. 싸우는 가지들 다 잘라냅니다. 그렇게 전정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아주 풍성한 배를 맺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이 분재는 가지에다 굵은 철사를 동여매 가지고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아주 힘을 가하면서 이렇게 붙들어 매놓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놔두면 이제 그 가지가 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분재 하나의 아름다운 분재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징계하시는 이유는 더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엔텔로프 캐니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이 우리 박 장로님 다녀오셨고 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엔텔로프 캐니언 가보신 분이 우리 박 목사님 다녀오셨군요. 2층에도 계시네. 이 골짜기가 이게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평지인데 물이 그 가온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싹 쓸고 내려갔어요. 아주 속살을 후벼 파고 쫙 끌고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 이렇게 밑으로 지나갔더니 그 골짜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또 빛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아주 빨갛게 생기는 이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음부터 여기가 이제 관광지가 되었어요. 이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징계를 통해서 속살을 파여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난 사람,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실물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엔텔로프 캐년은 그 로와 어퍼가 있는데 어디는 밑 바닥이 좁은 데가 있고 한 데는 바닥이 아주 길이 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퍼, 여기가 어퍼인데 그쪽으로 더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다윗이 이 징계를 받을 때 보인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계를 받은 다음에 아주 그가 겸손한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자기 죄를 책망한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첫째,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 사람 이름 아주 듣기도 싫어, 생각도 하고 싶죠. 그러면 절대로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 나단 부를 때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나단의 후손이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나단의 후손이에요. 그 남편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고? 솔로몬 왕의 후손이에요. 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거기서 갈라져요. 솔로몬의 후손은 요셉이 태어나고 바로 나단의 후손 중에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또 두 번째 겸손한 모습이 뭐냐면 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병이 들었죠. 그 아들 하나님이 병이 들게 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7일간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단 선지자가 내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 말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7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렇게 한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왜 억울한 이 아이가 죽어야만 됩니까? 이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그 고통과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자비를 호소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나타난 아주 겸손한 반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본받을 만해요. 대개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으면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죠. 징계를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께만 말해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리느라고 고독과 침묵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생각되면 다윗의 모본처럼 들어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로에 목이 말라서 사람들의 말을 듣느라 고독과 침묵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게 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 스티븐 카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깊은 침묵을 상실한다면, 그래서 그 침묵의 골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초월을 감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연수원 들어가면 침묵하는, 말하지 말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기도만 좀 하는 시간을 가져라. 옆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근데 잘 안 지켜요. 밥 먹을 때 방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등산하면서 옆 사람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다 보니 또 한마디 하게 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침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또 다른 모범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로 징계받을 때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첫 번째, 그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들이 기도했는데 죽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죽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이고 하고 더 곡소리 내서 더 통곡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나는 죽어서 저한테 갈 수 있지만은 저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죽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현실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말한 이 혹시라는 말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혹시라는 말은 불신앙이나 우연의 그 혹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모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절대적 주권과 무한하신 자비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탄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가지셨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는 이렇게 되기를 구했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주권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더 이상 금식하고 슬픔의 옷을 입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모르겠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자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이후에 아주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면 더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실수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뭘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 아들을 잃은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자고 그래서 또 아들을 얻게 해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핥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사탄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그 실수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생각나게 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죄책감 속에서 살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학대하게 만듭니다. 결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꿈속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큰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네가 지은 죄 이게 이렇게 막 있는데 이런데 네가 무슨 뭐 종교개혁한다 그러냐 막 그러더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군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딱 둘러대는데 끄트머리는 하나 안 피더래. 이렇게 마지막 두루마리를 쫙 하나 피면 죄가 하나 더 있을 때 그걸 안 피고 있더래. 저 마지막 죄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까지 볼 것 없어. 이것만 봐도 너는 충분히 죄인이야. 네가 뭐 한다 그래. 그래도 저는 제 모든 죄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피라고 해서 쫙 폈더니 거기 뭐라고 적혔다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가장 깊은 바다에다 여러분의 죄를 던졌어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뭐 11,000m가 넘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여러분의 죄를 집어 던지고 더 이상 꺼내지 못하도록 낚시 금지 써붙여놨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그가 세 가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앞에 12장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라고 나와요. 이 사메라를 기록한 사람이 아마 이제 사멜이 죽은 다음이니까 나단 선자가 막 기록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거기는 네가 우리아의 처를 빼앗고 우리아 처를 이렇게 뭐 남편을 죽였다 막 우리아 처라고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다윗의 처라고 기록해 줘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래 내 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 대신 또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는데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축복을 받아요? 그동안에 이 요압이 암몬의 라빠성을 공격합니다. 그 라빠성이 크게 두 개인데 왕성과 물의 성이 있었어요. 근데 다 정복하고 이제 물의 성까지 정복했어요. 이제 저 물의 성은 물을 가둬두는 성 같아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니까 그런 성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저 왕성은 조금만 정복하면 되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정복하면 내 이름으로 요압이 뺏었다 이런 명예가 있을 테니까 왕이 오셔서 왕이 정복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 요압은 아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한 거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마지막 성을 딱 빼앗죠. 그리고 그 왕이 가졌던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금만 한 달란트라. 근데 이 30kg가 넘는 그 금을 머리에 쓰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왕관이 아니고 왕이 썼던 관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그 신상 위에 있었던 아마 그 면류관에 있는 보석을 다 빼가지고 다윗의 면류관에 이렇게 달고 아마 썼다라는 것으로 나타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그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많은 표적을 주시고 또 새로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용서해 주시고 명예를 돌려주셨고 이런 것을 채워주셨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마치면서 오늘은 사진 중에 미국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제일 탐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요세미트 국립공원이었는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이렇습니다. 가보셔 알겠죠? 여기는 어디서 바라보는 장면이냐면 그 터널 뷰라는 것입니다. 터널. 이 차가 지나가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로 빠져나가자마자 딱 보면 이렇게 저 앞에 아름다운 요세미티가 전경이 보입니다. 저 앞에 보면 폭포가 하나 보이죠? 이걸 신부 면사포 폭포예요. 신부 면사포 폭포처럼 물이 내린다 그래서 면사포 폭포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돌아다녀 가지고는 이 요세미티를 전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그 뒤쪽에 산이 있는데 아주 산으로 한 15분 이상 쭉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이제 글래시어 포인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빙하 포인트라는 거. 저 위에 빙하도 보이고 그 산도 워낙 빙하가 많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밑에서 안 보이던 장면이 왼쪽으로 쫙 다 보입니다. 다 보이십니까? 저 왼쪽에 있는 폭포가 무슨 폭포예요? 요세미티 폭포에서부터 저 오른쪽 저 보이는 폭포가 그 면사포 폭포라는 데가 있는데 그 폭포까지 다 보이고 중간에 하프돔 보이죠? 전체가 보이는 그런 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가게 되시면 여러분 거기 가자 꼭 그러셔야 돼. 일반 관광 상품에는 여기 안 가야 된다 그래요. 특별히 옵션을 넣어서 더 돈을 줘야 올라간다고 합니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언의 파노라마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마치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마치 여기 올라가서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여기 광경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거의 끝이 다 왔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들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본능은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받는 고통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신앙과 명예를 회복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